세계 평화 기원 제사를 드리게 되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제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이 계획 아래 다 있었던 것이죠. 이런 것을 이미 그 세계 정부주의자들의 그 아젠다에 그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이대로 실행을 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마지막 시대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악화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요, 이것이 그들의 어떤 계획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가 너무나 안 좋은 상황에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세계 질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평화를 세우자. 서로 분쟁하지 말고 하나로 연합하자. 그래서 세계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자는 거예요.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극단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친선을 깨는 거예요. 평화를 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철저하게 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장차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알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나의 내면이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의 열매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집안 모든 사람에게 먼저 비추느니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주님을 따랐던 갈릴리의 어부 출신들이 주님을 선생님으로 따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죠. 저런 오합지졸 배움이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세상의 빛이란다 하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적어도 유대의 관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제자로 삼아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은 뭔가 조금 이해가 되는데 학문도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질서도 없는 그런 갈릴리의 출신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니까 그것을 들은 이들이 얼마나 조소하고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소수의 무리가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울을 가리켜서 저는 연병이라고 해요. 연병.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얼마나 급속도로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급속도로 이것이 전파 속도가 빠르잖아요. 바울을 가리켜서 저는 연병이라는 거예요. 전염병. 그가 가는 곳마다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기독교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을 더 이상 살려두서는 안 된다라고 그들이 결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연병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바울이 들었던 그런 별명을 우리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나쁜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주님의 생명을 전염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마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마음에서부터 이미 확정되어졌고 마음에서부터 맺어진 그 열매가 표출되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을 이 세상의 어떤 법이나 어떤 압력이나 권력으로 그것을 제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에서 맺어진 사람은 그 안에 천국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언어,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바로 이 워드에 대해서 말씀하고, 워드.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바로 워드를 말합니다. 이 언어를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언어가 지금은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망의 깊은 수렁에서 그 영혼을 생명으로 옮기는 그 능력의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져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진리가 선포될 때 영혼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 이것이 곧 말씀의 역사인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육적인 언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언어를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언어를 부여하셨어요. 이것은 이 지구상에, 이 우주 가운데 그 어떤 생명체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짐승은 우리 사람과 같은 언어를 갖고 있지 않지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사람에게 언어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이 언어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은 이 언어를 주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언어를 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언어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어의 창시자이시기 때문에 각 나라의 모든 언어와 방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이 언어를 알아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들이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와서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런 언어로 그들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책잡고 그리고 주님을 조롱하고 주님의 그 말씀에 도전하는 그 언어로 그들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데 그 언어를 사용했어요. 오늘 우리의 언어가 어떤 곳에 사용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어의 목적대로 이 언어가 사용돼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언어, 말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반복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로 11절 말씀. 자,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합니다. 사람의 입술을 그 위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런 생물들은요, 사람의 그 본성보다 약하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떤 생명체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생명체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이 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사람의 이 혀를 뭐라 하겠습니까?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안에 죽이는 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어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지체들,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치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또 주님은 시편 119편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으므로 마땅히 말을 적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게 됩니다. 말에 절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내 입술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술을 열 때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느 곳에 가시든지 주님은 진리만을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 니므롯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신할 평지로 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흩어짐, 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신할 평지로 이동을 했는데 그곳에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성과 대를 쌓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 성과 대를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까지 이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인간의 야망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지게 만드는데 언어를 혼잡시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언어를 혼잡시키니까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죠. 야, 벽돌 가져와 하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연장을 가지고 하니까 야, 벽돌 가지고 오라겠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무리들, 그의 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무리들의 언어를 혼잡시킴으로써 그들을 지면에서 흩어버렸습니다. 날려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의 역사를 보십시오. 오순절의 역사,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들은 방언을 말하게 되었죠. 그 방언은 흩어진 이들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언어, 방언을 통해 증거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사도 베드로를 위시해서 11사도가 일제히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방언은 표적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디아스포라 됐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그 갈릴리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천하 각국에 흩어진 그런 유대인들인데 제2세대인데 이 갈릴리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그 난곳 방언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가 하면서 놀라게 됩니다. 자, 이런 언어를 이러한 언어를 통해서 그들이 회개케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언어는 사람을 하나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 언어는, 육적인 언어는 사람을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해야 돼요. 육적인 언어는 마귀의 활동 무대예요.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이 심성은 마귀의 활동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마귀가 알아들어요. 영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활동 무대로 우리의 마음을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언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알아듣는다는 것은 그 언어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육적인 언어를 통해서 흩어지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언어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그리고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영의 언어만이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영의 언어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육으로 하는 말 같은데 육의 언어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의 언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언어가 있습니다. 사람은 생각 속에서 언어를 결과에 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을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은 그런데 내가 생각해 봤는데 하면서 말을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내 생각을 언어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언어가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말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을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면서부터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다른 사람의 판단 아래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은 말이든지 그른 말이든지 말을 한 그때부터 그 사람은 듣는 사람의 판단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구원을 얻기도 하고 구원을 상실하기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크게 어떤 눈에 띄는 그런 죄를 지어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이 말을 통해서 성령님을 회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내세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성령 회방죄에 걸렸죠. 그 두드러진 그 일이 뭡니까? 그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때 그들이 한 말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보니까 너는 분명히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이 같은 일을 하는도다.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근데 어찌 언제 네가 이 같은 능력을 받았느냐? 네가 하는 일은 다 귀신의 역사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돌렸습니다. 그것이 성령 회방죄예요. 우리가 말을 분별 있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언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은 주여 하면은 다 구원을 얻는 건가요?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런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주여 예수여 하면은 구원을 받냐는 거예요. 우리의 성경이 그것을 기록할 때 그 본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 초대교회의 그 시대를 사도들이 성령으로 행했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때는 핍박의 시대였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심을 받는 자들은 내가 믿는 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신이 누구냐 묻는 거예요. 그 당시 신이 누굽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였죠. 가이사를 신격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은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 네로, 이런 그 당시에 그 가이사가 곧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신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믿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는 화형에 처해집니다.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고문이 주어지고 결국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분이 바로 나의 왕,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가이사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일치되는 그 마음의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냥 아무나 주여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3절 이하에 22절부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 부른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분명히 이 마음에 믿어진 바, 우리가 이 거룩한 복음 진리를 듣고 그 복음의 진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깨달을 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의로우신 그 일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 믿어진 바를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때 내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의로움을 주셨다. 라이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칠드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어린 나이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양식은 두 가지임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임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와 같이 행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생각 자체가 내적인 언어예요. 왜냐하면 이 생각은 언어를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이 언어가, 내적 언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적으로 입술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입으로 말하면서요, 우리 속에서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속에서는 사랑하긴 뭘 사랑해, 응? 나는 너를 미워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표현과 이 마음의 내면의 언어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선한 동기로부터 이것이 일치될 때, 내적인 언어와 입술의 언어가 일치되어 나올 때 그것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었던 것처럼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겉과 속이 다른 어떤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회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내면의 언어와 이 입술의 고백이 일치되는 그런 정직한 영을 내게 부어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린 이것이 일치된 언어로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선한 동기로부터 그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표출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의 입의 말과 나의 입의 모든 말, 그리고 마음의 묵상, 내적인 언어와 입술의 이 언어가 일치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정직할 때 응답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삶으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이 사랑의 마음을 고백해 드려야 돼요. 찬송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송을 드릴 때 찬송에는 곡조와 음율이 있잖아요. 음율. 거기에 반드시 내 마음을 실어야 되는 것이고 내 영을 실어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 찬양은 우리가 어떤 조직적인 성가대의 어떤 연습을 훈련해서 드리는 그런 찬양을 받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언어가 일치되는 찬양, 마음을 싣고 그리고 영을 실어서 올려드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고, 그 찬양 중에 주님은 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고백, 그것이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의 가사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고백하며 드려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새겨지고, 찬양은 바로 우리가 승전가이기 때문에 이 찬송의 가사들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돼요. 자, 잠언 2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이 말씀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험담하는 것은요, 나쁜 말 하는 거잖아요. 상대방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해야 될 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반드시 가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만 또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하루에 2만 마디에서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한다고 그러죠. 남자들은 약 1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남자든 여자든 보통 하루에 책 한 권씩을 다 쓰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보다도 2배 이상 분량의 책을 쓰는 것이죠. 자,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요, 무슨 말을 합니까? 남의 말을 한다는 것이죠. 남의 말을 해요. 그 입술의 3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우연히 무심코 던진 그 말이 깊은 상처가 돼서 30년 동안 그것이 가슴 속에 새겨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깊은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남의 얘기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우리가 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3명 이상을 죽이는, 이것은 살인보다도 더 악한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3사람 이상을 죽인다. 말하는 자신,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그 대상, 그 언어의 그 대상, 적어도 3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남의 말을 험담을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지옥 같은 것입니다. 그 마음에 절대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남의 말을 쉽게 하는 것, 그것을요 철저하게 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끊어져 나가야 돼요. 그것이 근절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마귀의 통로를 주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추락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꼬이는 것은, 파리가 꼬이는 것은 거기에 오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파리들이 계속해서 꼬이는 겁니다. 파리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 오물을 완전히 치워버리자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습관 가운데 험담하는 것이 있다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 틈을 통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구멍에 한번 뚫려보세요. 구멍에 쭉 뚫려보세요. 그러면요, 그 구멍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나드는 거예요. 그 통로를 아는 사람은요, 그리로 출입하는 것입니다.
계속 드나드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는 절대로 틈을 열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습관들을 다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들이 무엇인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썩어져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했어요. 구습이 뭡니까? 아담이 했던 그 행위, 옛 행위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그 행위. 성경에 이미 다 명시되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성경은 구구절절 구체적으로 다 계시해 놓으셨고 이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읽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해 보십시오. 결국은 양심이 마비되고 화인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은 더 이상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양심으로 듣는 것인데 양심이 마비됐는데 찔림이 오겠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말씀 몽치로 내려쳐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도 감각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은 가망성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이 도려내고 잘라낼 때 거기에 고통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고 그 죄에 대한 그런 압박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의 삶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그런 나가게 될 것이고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덤프트럭이 내리막길을 달리는데 그 브레이크가 파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항상 남의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자문해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모두 진실인가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더하기를 하죠. 사실은 본질적으로 가면 지극히 별것도 아닌 얘기인데 그것을요 자꾸 굴려보십시오. 작은 눈을 굴려보십시오. 이것이요 엄청나게 커지는 확대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모두 진실인가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 누가 그러더라. 그것은요 모두 진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에게 들은 말은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다 진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거기에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실어서 얘기해버려요. 이게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이 말이 모두 진실인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말이 선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말이 모두 선한 내용인가?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면 적어도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최소한. 그런데 선하지 않은 얘기를 너무나 많이 해요. 오히려 악한 얘기, 비난하고 남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이야기. 들어서 별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꼭 상대방이 들어야 될 꼭 필요한 이야기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되고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상처를 입는다면은, 또한 또 다른 어떤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라면은 그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함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덤까지 내가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너무나 막 입술이 건질거려서 이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더 악한 행위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한 샘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서 삶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은 끊임없이 죄를 불러들일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열어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낱낱이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언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리는 권세도 있고 죽이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사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깊은 침륜에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언어가 살리는 언어인지 죽이는 언어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이 선을 그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살리는 사람이냐 죽이는 사람이냐, 내가 쓰는 언어는 어떤 언어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한 거예요. 육의 언어는 무익한 것입니다. 영의 언어는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영의 언어를 써야 돼요. 반드시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동기로부터 나오는 이 마음의 내면의 언어와 이 입술의 언어가 일치되는 언어를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그 언어가 힘 있는 언어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의 변화된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진리를 증거하실 것이고 이 진리를 듣는 이들마다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은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씀했어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사람 되라는 거예요. 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 그래야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반석. 그런 자에게 주님은 구속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나의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일치되는 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영의 언어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육의 언어 사용하지 않을 수 없죠. 다 육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언어를 영의 언어로 바꿔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된 언어. 우리의 영과 혼이 성령에 감동된 그 언어가 영의 언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채워진 사람들은 그 입술을 통해서 영의 언어가 증거되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의 음성을 통해서 영의 언어가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성은 똑같잖아요. 음성은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이 음성을 통해서 이 영의 언어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채워진 사람들은 그 음성을 통해서, 이 육의 음성을 통해서 영의 언어를 말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분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자, 영적인 모든 사안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육의 언어인지 영의 언어인지가 분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육의 언어를 쓰고 있는지 영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육의 언어를 지금 쓰는 것인지 영의 언어를 쓰는 것인지, 그것이 반드시 분별되어져야 된다는, 그것이 식별되어지고 구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될 때 그것이 반드시 구분되어지게 돼 있어요. 자, 영의 언어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입니다. 사도행전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그가 헌신을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았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사도 앞에 내어놓으면서 마치 그것을 전액을 다, 전부를 다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출 때 그 아내도 알고 있었어요. 그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둘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속에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내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을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짓을 몰아내야 돼요. 거짓은 진리와 부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거짓은 다 몰아내야 돼요.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도 다 몰아내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입지를 얻을 자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입지를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안에 바른 진리가 담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비밀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때 쓰는 비밀한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아무리 귀를 기울여서 이 방언을 알아들으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방언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그 방언은 표적 방언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세계 각국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놀래서 그 디아스포라 됐었던 유대인들이 그 120문들을 향해서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했던 것이, 표현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저 무식한 사람들이 언제 우리 난곳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유창하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각국 언어를 저들이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방언은 통역의 은사를 받기 전에는 알아들을 사람이 없고 마귀도 알 수 없는 언어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그 비밀을 말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비밀의 언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캡슐로 그것이 쌓여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 하나님은 그 방언의 내용을 아시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과 방언 통역을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육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밀의 언어인데 이것은 심층적 언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문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 한마디하고 우리말로 통역 한마디하고 방언 한마디하고 통역 한마디하고 그렇게 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역을 하게 되면은 방언이 짧았는데 그 통역이 아주 길게 나올 때가 있고요. 방언을 아주 오랫동안 했는데 그 통역이 아주 짧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언어 자체가 심층적 언어의 구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통역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올레스베케노와 카레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레사와 카레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층적 언어의 구조를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통역이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바울이 한 고백이 뭡니까?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방언을 많이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했어요. 또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우리 영이 말하는 거, 우리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할 때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인드가 어떤 제목과 목적을 놓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의 어떤 문제를 놓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거의 대부분 통역을 하게 되면은 그 교회를 위한 그 문제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마음과 이 영이 일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확한 뜻은 통역의 은사를 받아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통역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통역의 은사는 지식의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통역의 은사를 사용할 때 같이 움직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영의 생각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의 흐름과 영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은 그 사람 상대방의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언어를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은 두 가지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방언 말 자체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방언 그 언어 그 자체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언이 영적 언어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들이 방언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말하게 됐어요. 이것도 표적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들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오순절과 똑같은 그런 역사, 그리고 이 방언을 말하는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는 것이 확증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그들이 확증한 것이고, 그래서 이방인 선교가 확산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는요,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생각. 그래서 이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이 의식 구조가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을 다시 보게 된 것이죠. 이 복음은 반드시 유대인에게서 바로 이방인에게로 전가되는, 이렇게 그 과정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경륜 가운데, 경륜은 온 인류가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어의 특성을 알고 이 언어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언어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